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박민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오늘 말씀은 약속의 땅 앞에서 이스라엘이 울고 있는 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애써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 땅까지 갔는데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었고 또 반석 위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런데 왜 약속의 땅 문 앞에 통곡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그 땅은 굉장히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열매도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 성읍은 견고하고 백성들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정보를 해석하는 그 기준에 있었던 것이죠. 같은 땅을 보았는데요, 같은 성읍을 보았는데요, 같은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죠. 우리는 올라가서 취하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같은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다른 믿음이 다른 결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경험했고요, 응답을 받았고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떤 문 앞에만 서면 상황이 기준이 되고 조건과 또 그 상황이 판단이 되고요, 마음이 먼저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같은 현실 속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같은 현실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차근차근히 살펴보시고 또 은혜 얻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약속의 땅 앞에서 막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막 통곡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약해서라기보다는요,
현실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통곡하여 울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백성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입니다. 성읍들이 있던 것이죠. 은혜를 경험하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까지 체험하고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 먹으면서 물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면서까지도 이제 왔는데 그런 앞에 있는 현상들을 보고 좌절한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문제는요,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이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0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쌓여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이 맞닥뜨리니까 두려움이 먼저 밀려오는 것입니다. 또 이걸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민수기 1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칼에 쓰러지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얼마나 처참합니까? 아직 하나님은 아무것도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어버린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현실보다 앞서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지휘관을 하나 세우고 리더를 하나 다시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그냥.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요. 그들의 통곡이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시키지 않으셨고요, 그들의 원망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리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지만 그 은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넜고요,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좀 흐려졌을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그 은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 서면 은혜의 기억이 희미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일,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에 하게 하신 그 사건들, 그 은혜는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새로운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행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14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앞에 보시면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신실하시게 계시는데 이 상황과 이 환경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리고 또 어찌하여 이러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은 그들이 빼앗아야 할 그런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땅이라고 선언하시고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스스로 질문을 바꿔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이렇게 바꿔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요,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1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이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입니다. 사람의 해석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간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우리의 계산보다 더 견고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오는 감정일까요?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까지도 경험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리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두려움의 감정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결론을 대신 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부딪혀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새까맣게 잊은 그런 사람처럼 거기 앞에서 통곡을 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은 아직 진행 중인데 마음속으로 안 된다라고 먼저 결론을 지어버리는 것이죠. 기도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생각이 먼저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잘 나오지 않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가 끝내지 않았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마주할 때 두려움이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통곡 때문에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흔들림 때문에 그 약속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움을 막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과 조급함은요, 믿음의 선진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이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도요, 정말 위대해서가 아니라 같은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16장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2절,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거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들 많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자녀를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먼저 결론을 내립니다. 여종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낳읍시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라기보다는요, 기다림이 너무 괴롭고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조급함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잘못 선택한 이 선택을 뒤로 한 채 그래도 은혜를 주셨어요. 결국 이삭을 주셨던 것이죠. 약속은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약속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마음이 그래서 먼저 결론을 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지금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숨만, 한 걸음만 잠깐 멈추시고 상황보다 먼저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같은 현실을 다르게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온 회중들이 막 통곡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막 돌아가자고 막 떼쓰고 난리가 났겠죠. 아비규환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순간에 그 분위기가 완전히 축 처졌겠죠. 거의 폐잔병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군중들은 막 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도자들은 엎드렸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이 정보는요, 새로운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도 같은 말을 했고요, 새 정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같은 땅을 보고도 10명은 우리는 못 이긴다, 우리는 메뚜기랑 똑같다, 저들이 밥이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진짜 좋아,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왜 다릅니까?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성읍이 크지 않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은 걸 봤으니까 크다라고 느끼긴 했겠죠. 거기에 사람들이 약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게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그대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또 사업이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장부를 펼쳐보고 구조를 점검해야죠. 관계가 어그러졌다라면 먼저 용기 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 이게 믿음은 현실을 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10명은 그들이 강하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 상대다가 기준이었고요. 그러나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기준이었다라는 것이죠.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9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보호자들을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같은 거인을 보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어떤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라보는 그 출발 시작점이 완전 다른 거죠. 한쪽은 현실에서, 다른 쪽은 하나님께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성읍을 똑같이 보았고요, 거인을 똑같이 보았고요, 위협을 똑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그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비슷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가 있고요. 문제도 쉽사리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시작하고 출발하느냐, 그 방향에 따라서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의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믿음은 두려움을 느껴도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과 골리앗, 잘 아는 이야기시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아니면 중학생 정도, 그 정도의 소년인 다윗이 이 3m가 넘는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정말 담대하게 나아가잖아요. 다윗이 고백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선포하죠.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그 현실 앞에 사울과 병사들은 쫄아 있습니다. 덜덜 떨고 있지만 다윗은 그 기준이 달랐던 것이죠. 혹여 싸우다가 죽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마주할 때 우리는 먼저 계산기부터 막 두들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길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먼저 엎드리고 먼저 약속을 기억하고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떠올리시고 또 그 말씀 꽉 붙잡고 또 이번 남은 한 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신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시니라. 백성들은요, 이미 패배하는 그 마음이 결정이 됐습니다. 믿음의 말을 한 두 사람을 돌로 막 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온 회중들이 돌을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것은 돌을 든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하는 그 두 사람. 사람들은 현실을 따라 판단을 했지만 하나님은 누가 끝까지 나를 따르는가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을 두고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수의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을 받으면서까지요. 생명을 위협을 받는 그 자리에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 개인의 꿈들이 있습니다. 진로를 바꾸고 싶지만 나이가 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지만 형편이 부담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10명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조건으로는 어려운 것 같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믿음으로 나아가 보자. 중요한 진로 결정을 앞두고 있다라면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방향을 묻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멈추려고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겁을 내는 건가?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의 신앙이 기대만큼 자라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설 명절 잘 보내셨죠? 가족들, 믿지 않는 친인척들을 보면은 복음을 언제 전해야 되나,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먹힐까,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관계가 기대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또 가정 예배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지켜지지가 않는 그런 마음이. 그러면은 이 10명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은 원래 이랬어.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 기도해도 안 바뀌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해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간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정이 지금 기대만큼 되지 않아도 우리의 집은 안 된다라는 결론이 아니라, 한 번 실패했다라고 가정 예배를 접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현재 모습으로 미래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안에 역사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분명한 방향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6대 비전을 주셨고요. 또 아현동의 10%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목표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 받은 방향인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10명은 현실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약속을 먼저 보았던 것이죠.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지만, 갈렙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숫자가 아니라 해석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가 많고 적음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많고 적음이 기준이 아니라, 분위기가 뜨겁고 차가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가 나를 온전히 따르는가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준비하실 때 정말 애를 써주시는 리더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각 위원회를 인도하시고, 또 목장장, 부목장장, 소그룹을 인도하시는 우리 리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쉽지 않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숫자가 적어도 방향을 바꾸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위기가 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현실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은 먼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다시 해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약속의 땅과 같은 그런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업과 사업, 가정과 자녀, 공동체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다시 해석하는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